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친구들의 안부를 한번 물어볼까요? 잘 지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얼굴을 봐주시고 안 친해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앞뒤로도 봐주시고요. 네, 선생님도 한번 봐주시고, 네,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잘 지냈니? 네,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건데,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우리 자축의 박수와 위로의 박수 한번 살짝 쳐볼까요? 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렇게 가네요. 네, 올해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날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날도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3번 남은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노래하며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들여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해 봅시다. 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힘들면 안 일어나도 돼요. 네, 앉아서 찬양해도 좋은데 네, 신나게 함께 하고 싶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한 번만 더 고백해봅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한 번만 더 주셨네. 찬양합시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구원의 주 앞에 나아갑시다. 구원의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근심 전혀 없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여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마음이 없으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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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삶의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유일한 주관자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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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바로 그냥 말하면 되고 그 애들 앉으라고 해주고 성경 그러니까 기도해줘. 알겠지?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배움의 과정과 공통체 속의 책임을 감당하며 지내왔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정과 여러 과제들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방향을 고민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아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비교하기보다 존중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배려와 책임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도 불안보다 희망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평양을 더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16장 25절에서 3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잘 지냈어요? 뭐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 티내는 거예요? 뭐예요? 왜들 그렇게 다운돼 있어? 예? 여러분, 시험 기간이지만 그래도 은혜롭고 기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잘 살았습니까? 예. 어떻게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살았습니까? 제가 두 번밖에 설교 안 했죠? 그죠? 첫 번째,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주의를 벗어나서 평일에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을 전했었고, 지난주에는 제목 무엇이었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맞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질문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라고 설교를 했었죠. 질문을 해봤습니까?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누가 대답한 거야? 지금 헷갈려요, 선생님. 애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만 많이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질문하면서 살고 있죠? 기도자 아주 훌륭하지? 콕 이렇게 박히는 그런 단어가 존중과 배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크리스찬인데 친구들 내가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나?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나? 이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10대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걸음만 또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큰 믿음, 그리고 질문이 있는 신앙,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지금 시험 기간에도 수많은 질문들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사서 질문하며 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순종해야 하나라는 질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질문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믿음 가운데 잘 살았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 처음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죠. 사도 바울은 이 질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왜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 답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도 동일해요.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거든요. 복음을 잘 증거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아주 칭찬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말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와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여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여 라고 갑자기 바울을 향하여서 칭찬인지 뭐인지 애매하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좋은 겁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이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하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의 종 같고요 복음을 너무나 잘 전하는 분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바울도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 귀신 들린 자인 거를 떠나서 그 말을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야. 화장실에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심지어 누군가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때도 이 바울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연신 계속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는 완전 다르겠지. 지금은 나 말고는 완전 정적이 흐르잖아. 그지? 완전 다운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이 안에서 저 뒤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여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하는 일들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몇 날 며칠을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준 거죠.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대. 이거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냐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군가의 종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종으로 있으면서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뭔가 유익을 끼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귀신이 나가서 이 점점 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소득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억울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를 끼친 거 아니야? 나의 생활과 일상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었고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일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갔어. 귀신을 쫓아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한 거야. 내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옥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하고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거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감옥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묶였던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들이 한순간 다 열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감옥에서 탈옥하면은
웬만해서는 잡을 수가 없었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묶였던 수갑이 풀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도망을 갔을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가 잠자다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수갑이 풀어진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요,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해. 당시에는 자기가 책임졌던 그 죄수들이 이렇게 도망을 갔을 때 그 책임을 간수가 대신 져야 됐거든요.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아 내가 책임을 지고 그냥 명예롭게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가가지고 우리 다 여기 있다, 목숨을 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이 간수 한 영혼의 이 생명을 책임지려고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뿐만 저뿐만 아니라 이 간수도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 불평 불만을 쏟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 영혼을 챙겨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라고. 어떻게 하면 이 당신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질문을 듣고 한 대답이 오늘 본문 16장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암송하고 있는 친구 몰라요? 한 200번 정도 들어보지 않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 들어봤던 개념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믿으라,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진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꼭 구원 받아야 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들, 권면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건져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에는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창세기 3장에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당장 죽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주일학교 안 나왔어? 왜 몰라?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안 죽고 막 아들 막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막 둘 셋씩이나 갖고 막 계속 살잖아, 그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문화에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심장사를 인정하죠. 그래서 뇌는 죽고 심장이 살았으면은 그 사람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심장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심장만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나.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할 때에는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세 가지 분리, 즉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해요. 첫 번째, 이전에는 없었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해.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한참 살아가다가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날 그것을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 분리, 육체적 죽음을 의미해요. 또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았던 존재가 아담과 하와거든.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 인생이거든요. 죄를 범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세 가지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많이 힘들게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눈물이 등장하지 않아. 슬픔이 등장하지 않아. 아까 존중을 위하여서 기도해줬지만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심지어 인간이 자연까지도 존중하면서 살아가던 때가 창세기 1장, 2장이거든.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모든 것이 흐트러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흐트러지고 이 모든 분리로 인하여서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며 서로가 서로를 눈물 흘리게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픔과 눈물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죄악으로 물든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죽음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 길을 하나 표현했는데 그림을 보면 인생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살아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이 딩이라는 표현들로 이렇게 인생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 초딩, 중딩, 뭐 고딩, 대딩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뭐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로 보통 이야기를 하던데 한 80, 90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은요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 인생 길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생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인생 일기는 언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가 인생 일기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가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게 있다라면 아마 그 양수환이 편안해서 나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을걸. 저에게도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출산의 과정들을 뭐 제가 겪진 않았지만
근데 출산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초음파 사진으로 아이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여러분 막 아이를 갖고 감동해가지고 초음파 사진 찍어가지고 내 자녀의 얼굴을 딱 확인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갖고 초음파 사진 딱 확인하면은 다 동일한 마음일 거야. 되게 못생겼는데 라는 생각에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딱 느끼게 된다니까. 진짜예요. 나중에 가서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음파 사진을 딱 보면서 되게 편안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인생들이 어머니 뱃속 안에서 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뱃속에서 나가지 말아야지. 나가면 큰일 나는 것 같아. 양수에서 벗어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야. 절대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이렇게 그 안에서 많이 힘쓰지 않아요? 이렇게 10개월이 지나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그때 어머니들은 이제 막 산통이 와가지고 아이를 밀어내려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보지 않은 힘을 다 쏟아 부으면서 아이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나가지 않으려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양성 안에 있으려고 어머니 뱃속 안에 있으려고 그렇게 실랑이를 펼치는 과정이 여러분 그 출산의 과정 아닙니까? 어머니는 나왔으면 좋겠다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이는 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서로 이렇게 막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 정말 끝났습니까? 인생이 끝나요? 양수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양수가 커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커. 어머니 뱃속이 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세상이 큽니까? 양수에서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저는 인생 이기라고 생각해요. 13년부터 지금 막 19년 저는 41년 살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 이기를 마치는 때에도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을 때와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 이 인생을 끝내지 않으려고 인생 이기가 마치게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된다라고 이 인생 마무리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목요일쯤 되면은 이 늘푸른 대학 어르신들을 이렇게 차로 운전해가지고 모시고 오는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다 보면은요 되게 재밌어. 가지고 막 너는 친구들끼리니까 넌 몇 살이야? 이러면 나는 84세. 그러면은 옆에서 하는 말이 막 청춘이네. 막 진짜 84세를 막 흠칫흠칫 놀라. 그렇게 안 보이는데 84세씩이나 어때? 근데 막 청춘이네. 막 그러면서 옆에서 하는 게 지금 막 늘푸른 대학 가고 있는데 대학생이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를 막 이제 위로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다 젊어지고 싶고 인생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을 마치고 인생 3기로 넘어갈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지금 있는 인생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인생 2기를 마치고 나서 인생 3기와 인생 4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생 3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인생 3기를 맞이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이 삶이 하루 이틀 고통받다가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 가운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 사기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3기와 인생 사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될 더 큰 세상, 영원한 그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10대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과 죄악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 3기, 인생 4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 인생 3기와 4기를 주님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렇지 못한 자의 삶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은 이 간수가 막 바울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 3기와 4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 우리를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믿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나왔는데 신대원 다닐 때 한 되게 독특한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한 70 넘으신 교수님이신데 늘 설교를 하실 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아주 얌전한 그런 모습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그분이 한 7주차쯤 됐을 때인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칠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시는 거야.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되게 신기하지. 아니 어떻게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늘 이렇게 입으로만 강의를 하시던 분이 이 칠판에다가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이 분필로 갑자기 점을 이렇게 딱 찍기 시작한 거야. 점 딱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밑에다가는 선으로 쭉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선을 쭉 이렇게 그어 놓는 거예요. 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선을 쭉 긋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다시 이제 자리에 와서 앉으셔야지. 일어나기 힘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점과 선을 딱 이렇게 그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냐고. 여러분 점 하나 그리고 긴 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참을 사람들이 이 점과 선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조용히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히 침묵이 이루고 있을 그때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70평생 신학을 가르치면서 살아오면서 느낀 자기가 경험한 인생이 이것이라고. 여러분 인생 3기와 4기를 포함해서 영원한 인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마치 점과 같이 작은 것일 수 있어. 우리는 이게 다인 것처럼 보이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길입니까? 지금 살아온 것도 더 긴데
앞으로 80, 100세 인생까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길겠어.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은 점과 같이 어쩌면 이렇게 작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긴 선, 긴 인생을 구원으로 허락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여기에 있는 긴 인생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긴 인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긴 인생을 허락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가면서 이 점이 빨간색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검은색처럼 보이고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점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긴 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승리, 영원함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사도와 같이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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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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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피아노 반주만 잔잔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1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처럼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인기도 많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더 상상이 안 가죠. 그 10대 시절에 저에게 꿈이 있었는데요. 과학자가 되고 싶더라고. 뭔가를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가는 거 얼마나 기뻐. 그래서 나는 커가지고 좀 멋진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 당시에는 못 모르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몰랐어. 그래서 이 과학자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인생 3기가 있고 인생 4기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열심히 과학을 연구해서 뭔가를 발명한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인생 3기, 인생 4기에 가가지고 나는 천국에 가고 있는데 그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평생을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듣고요. 저의 꿈을 접었어. 그리고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와 마주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꿈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랑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저랑 마주했던 사람들이 그 인생 3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 가고 있다며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잠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많이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하면은 여러분들 앞에 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가실 텐데요. 그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을 꼭 전해야겠다.
우리의 인생이 이 인생 이기로 끝나는 게 아님을 가르쳐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3기와 4기를 기억하면서 10대 시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것들을 고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두 번째 마음, 여러분들 사실 저랑 교제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구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생 3기와 4기에 또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거거든요. 그를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10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직 내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10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아예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으셔도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10대들이여 아버지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깊은 곳 안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머물며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정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또 믿어지지도 않는 10대들이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10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던 믿음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10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예배하게 함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의 인생 3기와 4기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믿음 있는 10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모인 10대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10대 시절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10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10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그렇죠? 자, 지금 시험 다 끝났나요? 여긴 끝났고 여기는 진행 중이야? 끝났어? 자, 오늘 출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명입니다. 아, 우리 정선님도 올해 출석 인원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다들. 네, 다음 주에는 성탄 발표회 및 디바 공개회가 있습니다. 자, 오후 3시에 3층 예배실에서 저기 예배 같이 드리고 디바 공개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되는데, 자, 다음 주에 우리 간식 먹을 거고요. 자, 성탄절 선물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바울을 만나서 여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바울을 만나서 또 선물을 받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그렇지. 다음 주에는 안 나오면은 손해다. 네, 다음 주에는 꼭 나오세요. 네. 그리고 지출 영수증, 네,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청년회에서 해피투게더 있죠? 몰라? 몇 시에요? 6시. 네, 6시까지. 네, 우리 소무진 선생님이 아마 거기 진행을 하나요? 팀장인가?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 고3 친구들 꼭 다 나오세요. 네. 반별로 모임 갖겠습니다.